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직 떡이 없으므로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그렇게 의도했던 준비하고자 의도했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에 ITS 복음방송 대표로 계시는 이재양 목사님께서 저하고 문자로 한마디씩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에서 이재양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의 그 연합과 일치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원치는 않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자꾸 마음에 부담이 자꾸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간략하게 부족하지만 간략한 형태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NCCK와 신앙과 직제일치 운동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NCCK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단체이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합단체입니다. 교회 연합단체이죠. 우선은 NCCK에 가입된 교단들의 우리가 이름을 좀 알아둬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잘 아시는데 성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NCC 교회에 가입된 교회인지 아닌지 자체를 별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명단을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NCCK의 회원교단 명단: 장로교 통합, 감리교, 기장, 구세군, 성공회, 복음교회, 순복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루터교 이렇게 이런 교단들이 NCCK에 현재 회원으로 가입된 교단들입니다. 그런데 이 NCCK가 몇 년 전, 그러니까 2014년도 5월 22일 날 NCCK가 캐톨릭과 또 성공회와 함께 뭘 구성했는가 하면은 신앙과 직제 협의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신앙과 직제 협의회. 근데 실제로는 아마 신앙과 직제협의회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WCC와 NCC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NCCK는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그러니까 국가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NCC는 WCC의 지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가 NCCK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C라고 하는 명칭 뒤에다가 코리아 K자가 붙게 되면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될 것이고요. NCC 뒤에다가 미국 교회는
USA를 붙입니다. 그래서 NCC USA, 미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WCC와 NCCK의 관계가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WCC의 신학적인 흐름이나 노선을 NCC가 그대로 대부분 답습을 하게 됩니다. WCC의 신학적인 노선이나 경향성은 익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WCC는 원래는 처음에는 교회 일치 운동을 한다고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일치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 일치의 운동뿐만 아니라 외연을 넓혔습니다. 제가 외연을 넓혔다는 말은 좀 좋은 표현으로 쓴 거죠. 외연을 넓혀가지고 교회 일치 차원이 아니라 종교 일치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 종교 일치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WC 총회에는 타 종교인들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그 총회 기간 동안에 타 종교의 예를 들면 사찰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WCC가 종교 통합 움직임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종교 통합 이 운동은 사실은 이 종교 통합 운동은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광범위하고 막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WCC는 이걸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동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운동의 결과를 보고자 그들이 시도합니다. 그런데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현실화하겠다 하는 말은 이게 현실화 혹은 제도화 혹은 조직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운동을 하는 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운동을 실질적으로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 제도적, 가시적인 어떤 그런 성과를 내려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이런 것이죠. 내용도 실제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외적인 제도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WCC가 뭘 하는 거 하니, 이분들이 굉장히 뭡니까, 이게.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그래서 종교통합 이 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명백하게 내려면 내용의 일치가 일어나야 되겠고, 외적인 일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뭘 시도하는가 하면, 내적인 일치, 즉, 신앙에 있어서도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외적인 일치, 제도적인 일치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에서도의 일치, 내적인 일치죠. 신앙에서의 일치, 그 다음에 외적인 일치, 그러니까 제도적인 일치를 그들이 의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직제를 일치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종교통합 운동의 마지막 성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직제, 즉 내용도 일치시키고 직제, 제도도 일치시켜 나가야지 실제로 종교통합의 가시적인 성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WCC 안에는 일찍부터 기구를 하나 두었습니다. 무슨 기구였는가 하면은 WCC 안에 있는 기구 중에 하나인데 신앙과 직제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기관을 통해 가지고 신앙과 직제를 일치시켜 나가겠다. 종교통합 운동의 마지막 성과, 가시적인 성과, 제도적인 성과, 현실적인 성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에 있는, 특별히 한국에 있는 NCCK는 이런 흐름을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됩니다. 답습을 해서 NCCK도 신앙과 직제를 가시적으로 일치시키려고 하려는 노력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직제를 가시적으로,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구를 창립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신앙과 직제, WCC에서는 위원회라 그랬는데 NCCK에서는 신앙과 직제 협의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를 창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직제 일치라고 하는 건 뭔가 아닌 교회 일치 또는 종교 일치로 실제로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 또는 그 의지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기구까지 실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직제 일치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분명하게 내용을 파악하자면 신앙과 직제 일치할 적에는 우선은 그 뒤에 있는 직제를 일치시키겠다, 신앙과 직제를 일치시키겠다 할 적에 직제 일치는 내용이 좀 광범위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자 이런 겁니다. 교회 내에서 종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직제를 일치하겠다. 그러면 그 내용이 많겠죠. 근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름을 직제를 교회의 직제를 각각 부르지 말자는 거죠. 캐톨릭에서는 신부, 개신교에서는 목사 이런 직제가 있는데 이런 직제를 통일하자는 것이죠. 직제를 하나로 부르자. 그래야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제 일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명백해지는 거죠. 그게 이름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하나가 되어야 되지 통합이 되는 거고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제 일치라고 하는 애매한 이름을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과 제도들의 일치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아마 금방은 쉽게 안 들어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직제 일치죠. 그런데 이 일체가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랑 일치하겠다는 것이냐라고 할 적에는 이 NCSK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신앙과 직제 일치는 누구와 일치하겠다는 것이냐 할 적에는 1차적으로 캐톨릭과 일치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캐톨릭과 일치하겠다. 그러니까 신앙과 직제 일치는 캐톨릭과 함께 같이 신앙과 직제를 일치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그런데 내용, 무엇을 일치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과 직제를 일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신앙도 일치시키고 그리고 제도도 일치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제도는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 신부 따로 부르지 말고 하나로 통일해서 부르자.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에 대한 일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그 전에 왜 일치시키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NCSK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인데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왜 일치시키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아마 역사 인식에서부터 어떤 그 문제가 와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인식이란 말은 뭔가 하니 일치시키겠다는 말은 현재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일치를 시키겠다는 말은 현재 우리는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종교개혁 때문에 우리는 분리되어졌다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종교개혁이 분리시켰느냐? 그거는 현재 그들의 입장이고 정상적으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리가 아니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죠. 교회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교황 무엇을 신봉하거나 마리아 우상 숭배를 신봉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원래의 말씀 존중의 교회의 기본적인 자리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복 운동인데 초대교회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회복 운동이었는데 천주교 입장에서는 분리지요. 천주교 입장에서는 분리예요. 그럼요. 로마 캐톨릭 교황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기를 떠나가는 거고 자기를 배신하는 거죠. 분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분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리가 아니고 종교개혁은 교회 회복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적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누룩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누룩이 무엇인가? 물론 마틴 루터는 누룩을 55개조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조항을 다 써가지고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게 되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로 마리아 우상 숭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우상 숭배 혹은 다른 표현을 빌리게 되면 마리아 신격화지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이고 말씀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교회라면 마리아 신격화 현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신격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지금 현재 캐톨릭은 마리아, 원죄 없는 마리아를 정식 교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죄 없는 마리아, 이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원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에 99.9%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이 못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마리아도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원죄 없는 마리아를 공식 교리로 채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마리아 부활과 마리아 승천을 주장합니다. 이런 집단과 함께 일치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런 단체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 우상 숭배만 있는 것은 아니죠. 로마 캐톨릭 교회는 지도자를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교황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 캐톨릭 안에서 교황은 공식적인 교리로 교황 수위권을 주장합니다. 수장권이죠. 수장권, 수위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수장, 머리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교황 수위권, 교황 수장권을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한 번으로 교회의 머리는 족합니다. 다른 머리를 교회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황 수장권, 수위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캐톨릭 입장에서는 캐톨릭 공식 교리가 교황 수장권이다 보니까 교황은 흠이 있고 오류가 많고 죄가 많으면 안 되니까 교황 무오소를 공식 교리로 채택했습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단체와 집단과 신앙과 직제를 일치시켜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생각인지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캐톨릭은 초기부터 동방 종교들의 여러 가지 성향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 우상 숭배도 그중 하나이죠. 여신 숭배 사상, 바벨로니아 여신 숭배 사상을 은연중에 많이 교회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16세기 루터, 칼빈, 존 낙스를 포함한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명백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회에 그러게 되면은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는 교회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우리 교부들의 예언 믿음이라고 하는 책자에서 볼륨 넘버 2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루터는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라고 그는 확신하는 바이다라고 루터가 이미 언급했습니다. 켈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켈빈은 그의 소책자라고 하는 권 1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적 그리스도이다. 칼빈이 소책자라는 책자 권 1권 페이지 211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권 2권에서 314페이지 이하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언급이죠. 저주받은 가증한 왕국의 머리를 우리는 교황이라고 단언한다. 존 낙스는 취리히의 편지 페이지 199쪽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황권이 바로 바울이 말한 적 그리스도요 멸망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종교개혁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회를 교회로 이해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그룹으로 이해하지 않은 것이죠. 적그리스도라고 단언하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장로교의 신조어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보통 불려집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장로교 신조의 내용.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6항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은 적 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요, 저주의 아들이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운동을 계속 추구하려면 교회 간판을 내리고 하시면 자유롭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런 간판을 내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제 생각에 한국에는 그런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이름으로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WCC의 한국 지부격 NCCK는 종교개혁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한 절 더 읽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묵은 누룩을 일치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 신격화의 누룩을 내어 버려야 됩니다. 아멘. 교황 수의권, 교황 수장권, 교황 무엇을 오래된 묵은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 덩어리가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따라가는 모임입니다. 그러면 오늘 NCSK는 진정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룩과의 일치를 버려야 됩니다. 캐톨릭과의 일치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회개운동입니다. 캐톨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거들랑 해도 좋죠? 회개운동을 벌리면 되는 거죠. 회개운동을. 캐톨릭의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NCSK는 로마 캐톨릭, 묵군 누룩과 일치를 할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걸었던 길을 오늘도 개혁교회니까, 기독교 교회니까 그 길을 여전히 변함없이 걸어야 됩니다. 꼭 하고 싶으면 일치를, 회개운동을 하고, 캐톨릭이 교황 수의권과 교황 수정권과 교황 무호소를 다 내어버리게 하고, 마리아 우상 숭배 신격화를 다 내어버리게 하고, 캐톨릭 안에 들어있는 다른 종교의 요소들, 종교 다원적인 요소들을 다 버리게 하고 일치한다면 지구상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실한 교회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또 함께 동의할 것입니다. NCCK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묵은 누룩 캐톨릭과 일치 운동으로 갈 게 아니라 캐톨릭을 향한 회개 운동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로 나갈 적에 주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지하고 호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먼저 우리가 내어버려야 합니다. 먼저 누가 내어버려야 됩니까? NCCK가 묵은 누룩을 자체에서 내어버려야 됩니다. 신학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조가 아니라, 사상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로 겸손히 내려올 적에 그 일이 비로소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교회가 살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교회들 안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누룩을 버리는 역사들, 누룩과 일치하는 어리석음으로 가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룩을 버리고 온전함과 신실함의 길, 복음의 길, 예수님의 길, 좁은 길로 가는 교회들만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